마침내 온 백성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바로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12개를 취하십시오.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러분이 진을 칠 곳에 두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돌 하나씩을 들어 어깨에 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 궤 앞에서 멈췄다. 궤가 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것을 메고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백성에게 행하게 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가 강을 건넜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은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투 대형으로 건너갔다. 모두 약 4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하고 명령했다.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전처럼 두 안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기념물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모든 아모리 사람들의 왕과 바닷가 가나안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를 나오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물론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뒤로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죽기까지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군대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결국 그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광야 길에서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백성의 할례가 끝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의 열매,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만나가 완전히 그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말했다.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철통같이 닫혀 있었다.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여리고를 그 왕과 정예 부대와 함께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여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반복해서 돌아라.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가게 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아라. 후에 순양불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이 힘껏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면 성벽이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진격하여 들어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다.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 서십시오. 그가 또 백성에게 말했다. 출발하십시오.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십시오. 무장한 호위대는 하나님의 궤 앞에 행진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움직였다. 7 제사장은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호위대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들 뒤에서 행진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소리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속닥거리지도 마십시오. 외치라는 명령이 들릴 때 힘껏 외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성 둘레를 돌게 했다. 궤는 성을 한 바퀴 돌고서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서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맸다. 제사장 7명이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동안 무장한 호위대가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뒤에서 행진했다. 이렇게 그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둘째 날에 그들은 다시 성 한 바퀴를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에 그렇게 했다. 7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둘레를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하되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만 장녀 라합만은 예외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므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저주를 받은 이 성에서 여러분은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저주로 이스라엘 지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물 보관소에 두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진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 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이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을 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